1919년 3월 1일 서울의 만세 시위는 이른 새벽에 학생들이 시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오 무렵부터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은 속속 탑골공원에 집결했습니다. 오후 2시 수천 명이 운집한 탑골공원에서는 독립선언서가 낭독됐습니다. 시위대는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 행진을 시작했고 서울 시내는 만세 소리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3월 1일 7군데 도시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는 3월 1일 하루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부터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3월 초순부터 4월 초순까지 만세 시위의 절정기를 이루었습니다. 매일 50에서 60여 회에 일어난 만세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세 시위의 양상은 도시와 농촌이 달랐습니다. 3.1운동은 도시에서 시작돼서 농촌으로 번져갔습니다. 도시에서는 종교인과 학생들이 만세 시위의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시위를 모의하고 주도했으며 등교를 거부하는 동맹휴학을 전개했고 노동자들은 동맹파업으로 동참했으며 상인들은 상점 문을 닫는 철시투쟁을 벌였습니다. 농촌 시위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에 장터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번화한 거리에서 독립선언식이 거행되었고 만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민족 일원으로서 누구든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하고자 했던 자발성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림, 식민통치에 협조하던 면장, 구장과 같은 관리는 물론 청소년들까지 누구든 조직하고 참여하는 자발성, 그것이 3.1운동이 전국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만세 시위의 확산 원인을 독립선언서를 포함하는 무수한 선동적 문서의 배포에서 찾았습니다. 학교나 교회에 비치한 등사기로 등산한 각종 유인물과 경문 그리고 신문 등은 3.1운동을 확산하는 촉매제였습니다.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에 따르면 인구의 10%나 되는 200만여 명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7,500여 명이 살해당하였고 16,000여 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그리고 49개의 교회와 학교, 715호의 민가가 불에 탔습니다. 검찰의 검거자 수는 무려 46,000명에 달했습니다. 19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검거자 중 19,054명이 검찰로 송치되어 이 중에 7,81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1운동은 2달 넘게 이어진 반일 투쟁이었지만 시위대에 의해 죽은 일본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근 시민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위대한 저항운동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 전달되자 세계인들은 경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해당 동영상에 달려있는 수백 개 댓글 중 몇 개만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Many Koreans should feel proud of this revolution. 알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은 이 혁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 I have deep respect for South Korea. 여긴 다 알고요. And can't get enough of this script. 이 동영상은 절대로 질리지 않는다고. Absolutely sensational하다고요. 절대적으로 세계를 경탄시킬 만한 일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w that's what you call a demonstrative, united protest라고 했어요. 이것이 소위 민주주의라는 거다 이런 거예요. United Protest에서 연합된 저항운동이다. One thing the Chinese really can't copy.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카피할 수 없는 거고요. make a knockoff out of 이렇게 말했어요. 이 knockoff라고 하는 것은 싸구려 그 모조품 얘기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모조할 수 없는 거라고. This video is what sets communism and democracy apart. 이것이 이 비디오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set apart 한다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freedom, human rights, 인간의 권리, peaceful protest, 평화로운 저항과 공산주의를 구별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justice is served from the people with a peaceful protest. 정의는 국민, peaceful protest, 평화롭게 저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served 된다는 거예요. served라는 말은 워낙 포괄적인 의미라서 일단 봉사받는다 이런 뜻인데 정의는 평화로운 저항을 하는 국민에 의해서 지지되고 전개되고 발전한다, 생성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데다가 that's called democracy,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저항, 평화로운 저항에 의해서 정의가 보장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읽어드린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민족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촛불 시위 같은 건요, 전 세계에서 다른 민족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을 통해 새로운 시위 문화가 탄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3.1운동 당시 덕수궁 앞 시위 장면 사진이 찍힌 게 있는데요. 그 보면 누가 봐도 오늘날 촛불혁명까지 이르는 그날 이후 이 땅에서 전개된 모든 민주주의 시민 저항운동의 모양과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딱 그거 이게 한국 사람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의 저항정신 정말 놀라운 겁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민족정신과 저항정신과 민족 개개인의 깊은 영혼에 간직된 민주주의적 영성을 온전히 보여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운동이요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용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일컬어지는 리콴유의 말입니다. 일본군은 단지 복종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교육 체계까지 바꾸며 장기적인 통치를 계획했다. 일본인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면 모든 현지인들은 일본 학교에 자녀를 보내 일본의 언어와 풍습,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했다. 식민화의 마지막 단계는 일본인들 자신들의 인종적 우월성과 지배권을 현지인들이 자연의 섭리로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만일 일본인들에게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성공했을 것이다. 도덕성과 평등의 개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더라면 바로 그들이 우리의 상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행동 양식을 흉내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었다. 한국인은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인의 풍습, 문화, 언어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은 구른 결의로 야만적인 압제에 항거했다. 류칸유가 관찰했던 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항정신의 표본이 바로 3.1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위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심볼이요 훈장입니다. 우리는 3.1운동을 영원히 가슴에 담고 세계 앞에 드러내서 우리의 어떠함을 세계인들이 알게 해야 하며 그 정신을 우리의 근대사에 나타나는 위대한 투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율법의 요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기독교의 핵심, 예수 가르침의 중추, 애천, 애인. 제가 이 어색한 단어를 쓰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전 경천애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보다 그분을 위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 안에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애천, 애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죠? 우리가 쉽게 흘려보기 쉬운 말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첫째, 중요도에서 그와 같고, 둘째, 내용에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도에서 그와 같고 내용에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바와 그 내용이 같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오늘 본문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요, 중추요, 생명이요, 뿌리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교리의 의무를 성도들에게 부과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해 본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엄중한 주제가 일상에서 좋아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집단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집단과 사회는 모든 면에서 개인의 확장이며 때로는 개인보다는 사회를 돕는 것이 개인들을 더 많이 돕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독교에 있어서 이웃의 가장 크고 광범위한 정의는 조국과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민족주의자가 되라고 강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저지른 가장 흉악한 종류의 죄악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려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책임의 피는 자기 민족과 국가에 대한 몰이해와 그로 인한 무관심과 외면과 불충입니다. 이런 선행적 죄악이 일어날 때 거의 반드시 죄악의 백과사전 같은 전쟁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야만적 도박이 일어나고 초거대 규모의 폭력과 살인과 가장 잔인한 종류의 참혹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러므로 민족주의의 가장 위대한 결론인 모든 민족은 존중되어야 하며 모든 민족은 다른 민족에게 지배당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야 하며 그렇게 독립하고 발전된 민족은 다른 민족과 협력하고
다른 민족을 세워주는 선한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민족주의에 대한 충성심으로부터의 인정이, 충심으로부터의 인정이 우리 기독교의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그러므로 반드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과 충정의 정념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 모든 기독교인 그리고 모든 교회는 언제나 민족주의적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언제나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제가 아는 어느 초라한 강대상과 기도처에서조차도 뜨겁게 발견해 왔습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해 언제나 성공해 왔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성공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나라 어느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든 새벽마다 하늘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 민족 교회의 기질적 유전자는 이 민족의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 나라 기독교의 정신의 유전자가 3.1운동에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KBS가 3.1운동 관련 보도물 취재 과정에서 발견한 1919년 3월 22일자 조선총독부 종합보고서 중에 들어있는 3.1운동 주동자 인물 계보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가 따로 파악한 거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보도에 등장하는 130명 정도의 인물 가운데서요 99명이 기독교계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의 원리 안에서 뜨거운 민족주의자들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채 남아 있을 겁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이웃사랑이라는 교리의 기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오래 만나지 못한 또 다른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위대한 신앙의 도시 평양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것이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놀랍고 축복된 정치적 흐름은 이 민족의 또 다른 소망으로 우리의 기쁨과 찬송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이 민족의 통일은 두 가지 요소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사랑과 그리움이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축은 하나님께서 이 반도에서 조성하고 계시는 정치적 기류에 의해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 첫 번째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온전히 준비되었고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한반도의 통일은 김정은 혹은 트럼프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이 한반도의 정치적인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여건들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와 경륜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는 기반 위에서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와 헌신을 다해야 하고 또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 여전히 김영옥 씨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씨는
2010년 원광대 기독교 이야기라는 강의에서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비판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사라져도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만 가면 된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범주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서 극히 일부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체 한국 기독교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일입니다. 3.1운동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하는 한국 기독교는 절대로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사라져도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만 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국과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대예배, 대표기도의 기본 포맷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습관입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인 된 자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일이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민족이 가장 아름다운 민족으로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기왕에 칼을 뺐으니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본 김영옥이라는 사람은 누명 씌우기의 달인입니다. 전 이상하게 김영옥과 악연이 있는 편이에요. 저는 제품 디자인을 공부했고 평생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영옥 씨의 관심사 중에 제품 디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오래된 방송에서 제품 디자이너들은 인간의 몸의 필요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지하고 그것을 간과했으며 철저히 무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대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한 사람의 디자이너로서 그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제품 디자인 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르고노믹스, 인간의 직업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한 분야입니다. 1949년 영국에서 시작됐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품 디자인 분야는 해부학, 동작 연구, 생산공학 등 넓은 분야를 종합해서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한 기계나 제품이나 기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에르고노믹스 학문의 본질입니다. 제품 디자이너들은 사람의 손마디의 평균 길이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자인에게는 화두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제품 디자이너들이 인간의 몸에 대해서 무지해서 살인행위와 같은 것을 했다고 말했어요. 적어도 제품 디자인에 관한 한 이 사람은 관념만 없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이론의 전개한 과정상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상대를 모른다, 무능하다, 무관심하다고 매도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면 상대를 한없이 짓밟아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분야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안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품 디자인 분야와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자기중심적이고 기만적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사라져도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만 가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3.1운동의 역사에서나 현재 남루하고 고단한 어떤 기도단에서조차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를 심하게 모함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하여 누명을 씌우는 두 번째 건은
기독교가 북한을 거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극단적 우파 성향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북한에 대해 모든 것들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데요. 네,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꿈은 그게 아니죠. 이것이 명백히 거짓되고 잘못된 겁니다. 나는 기독교 장로의 목사지만 나라와 민족, 우리 남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북한 관계와 관련된 제법 오래됐지만 수십 회의 초라한 검색에 불과한 글을 블로그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반드시 옳기 때문이 아니라 제 관점과 협상의 양측에 일말에 도움이 되는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것이 더 많이 들려지고 더 많이 주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에 있는 이 남북 핵 협상관계와 관련된 제 생각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모든 정부와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에 있다. 그자만 공산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북한도 결국 주민의 삶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명제를 제시하는 것은 북한의 목적이 핵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다. 세상의 모든 핵은 협상용이다. 애당초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핵은 없다. 핵을 사용하는 날에는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겠지만 자신도 반드시 멸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핵은 사용하자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핵은 늘 사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협상용일 뿐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협상을 위하여 핵이 필요하다. 체제 보장을 위한 협상을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 심지어 군사력도 핵이 있으니 공격하지 말라는 협상용이다. 그래서 핵의 협상력 노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북한의 핵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북한은 지금 협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그럼 뭐였으며 왜 지금에 와서 협상하려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어쩌면 북한의 지금 목적도 종전선언이 아니라 제재 해제라는 경제적 협상인지도 모른다. 그런 분위기가 여기까지 여기저기서 느껴지고 있다. 여기서 북한이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짚고 가자. 2000년대 중반 북미 간의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파괴하고 NPT 핵확산 금지 조약과 IAEA 국제원자력기구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과 단계적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그때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미국이 아무 약속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북한은 신용이라도 했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때 판을 깬 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지금도 비슷하다. 작년 초 말합니다. 핵 관련 협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북한이 양보해왔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양보했느냐 물을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선언과 약속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선언과 약속이 양보입니다.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선언해왔고 먼저 약속해왔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선언했고 또 약속했다. 심지어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한심한 것은 트럼프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없으면 협상을 질질 끄도 상관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다. 난 요즘 내가 알던 미국과 북한이 뒤바뀐 게 아닌가 싶다. 뿐만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겠다고 했으며 미국의 구체적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의사까지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 게 뭔가? 선언이든 약속이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묻기 이전에 미국은 형식적인 것이라도 해준 게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종전선언이 뭐가 힘든 일인가? 종전을 선언한 후 북한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이유다. 뭐가 곤란한가? 문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인 의미일 뿐이다. 이것도 해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인색한 일이다.
혹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치자. 그래도 별거 아니다. 종전선언의 대표적 사례로서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있다. 그 이듬해 평화협정까지 맺었는데 평화협정 후에도 가자 지구에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이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소년 3명이 숨진 사건이 오늘 2018년 10월 29일을 말합니다. 오늘 일이다. 종전선언 후에 수틀리면 다시 전쟁하면 되고 재선전포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껄끄럽고 부담스러운가 본데 그럴 일도 없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핵 문제가 과거 1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껄끄럽고 부담스러운지 묻고 싶다. 미국은 종전선언으로 이룰 것이 없다. 그런데도 안 해준다.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단지 일방적 위협이다. 반대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이 약속대로 풍계리, 동창리, 영변 핵시설을 전문가들이 인정한 수순대로 폐기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은 핵에 대하여 재생불능의 타격을 입게 된다. 북한은 핵폐기 수순을 밟는 즉시 되돌아갈 수 없지는 않겠지만 매우 힘들게 된다. 핵의 한 골이라도 해체되면 복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든 뭐든 여유를 갖고 핵을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더욱 회복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은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북한이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는 흐름을 보지 못하고 떨고 있다. 덩치에 걸맞지 않다. 협상 전문가나 되는 것처럼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진정한 협상 전문가는 흐름을 보는 것이지 일방적 욕심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첫째, 김정은은 미국의 전략자산의 위력을 알고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 스텔지 폭격기 B2, 그 거대한 첨단 폭격기에 히로시마 원폭의 20배에 달하는 핵폭탄 B61-11을 16기까지 장착할 수 있지 않은가. 한 대의 비행기에 히로시마 핵 원자폭탄 360기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검은 가오리 B2 스피릿은 평양 상공에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 스텔스이기 때문이다. 평양 인근의 방공관제소에 근무하던 제일 시력 좋은 병사가 육안으로 식별한 후 20초 후에는 바로 폭격이 시작된다. 콘크리트 6m를 파고 들어가는 B61-11 핵폭탄은 이미 김정은이 숨어있는 지하 벙커를 파괴한 후가 된다. 이 점은 트럼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 미국이 기어이 죽이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시체를 본 바가 있다. 게다가 빈 라덴이 죽은 지 7년이 지났다. 지금은 8년이죠. 그동안 미국의 전략무기는 거의 2배 이상 발전했다. 김정은은 절대 스스로 무덤을 팔 만큼 어리석지 않다. 두 번째로 중국의 반대로 참수작전이 어렵다고 말하는 자들은 너무 모르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너네 원하는 정권을 북한에 세워라. 나는 김정은과 핵무기만 제거하면 된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고 중국에 달콤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핵이 은근히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로 중국이 김정은에게 무슨 충성맹세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략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김정은은 세 번째, 지금 대한민국과 경제협력을 하면 길어도 20년 안에 대한민국과 세계를 호령할 경제대국이 된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로또다. 김정은은 지금 목마르다. 바로 엊그제 제가 이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어넣은 겁니다. 3월 6일에서 7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초급 선전 일꾼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 말했어요. 김정은은 지금 절박합니다. 트럼프가 경제발전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협상하고 싶은 김정은에게 너 핵폭탄 터뜨리면 죽는다고 위협하면서 억지로 뒷골목으로 끌고 가는 것은 심히 멍청한 짓이다. 네 번째, 시진핑 김정은에게 평생 집권을 위한 기반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 개방 후 북한 내 정치적 반발이다. 북한 주민들이라고 영원히 김정은을 받들겠는가? 그런데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을 알리는 중국 공산당 19차 전당대회가 2017년 10월 18일 시작돼서 24일 날 폐막했습니다. 리잔수와 자오러지는 시진핑의 최측근이고요.
왕훈인과 왕량은 친시진핑파로 분류할 수 있으며 리커창, 한정은 시진핑의 반기를 들 수 없는 사람들로 분석되는 인물들로 상무위원 7명을 꾸렸습니다. 나아가서 2022년 차기 지도자를 정하는 격대지정을 깨뜨렸어요. 사실상 종신 집권 체제를 굳힌 겁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을 설득한 기막힌 모범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하는데 우리도 해야 한다고 말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달이 안 돼서 김정은은 18년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 같습니까? 어느 뭐로 보나 지금 김정은은 훌훌 털고 협상하기 딱 좋거나 혹은 해야 하거나 꼭 하고 싶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말한 왜 지금 협상이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저렇게 힘들게 줄다리기를 해야 할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김정은은 진심으로 비핵화하고 경제성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트럼프는 동네 건달 형처럼 굴지 말고 부드럽게 김정은을 대하라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 선박 제재 확대를 환영하는 논평을 했고 유엔에서 북한과 싸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유엔과 미국, 유럽에 제기했습니다. 이건 싸우자는 겁니다. 이러다가 북한이 삐지고 돌아서고 원위치로 돌아가면 2000년대 중반 북미 간의 9.19 공동혁명이 흐지부지 된 것이 북한 때문이라고 우기던 것처럼 이번 일도 북한 때문이라고 우길 참인지 트럼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북한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최고 존엄의 체면 문제가 걸릴 때입니다. 이때는 돌아버리는 게 북한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그것을 건드릴 위기에 있습니다. 나는 조마조마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너무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미국을 좀 심하게 괴롭힌 것은 인정합니다. 겁먹고 그만큼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만만찮게 보아주는 것은 은근히 고맙지만은 이러다가 판을 깨는 것은 아닌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트럼프가 성의를 보일 차례입니다. 아니 트럼프가 김정은처럼 영리하고 용감해질 차례입니다. 우리는 통일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통일을 국제사회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6.25 전쟁터에서 흘린 피해 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의 고귀함이 우리 민족의 통일과 같은 고귀함의 무게로 작동해서 저울을 수평으로 만들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피를 진정 값지게 하고 싶으면 그 피 흘리던 용기와 결단으로 우리의 통일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본 설교에서 읽어드리는 것은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같은 관점과 주장을 해서 그것이 전체 협상에서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가 꼴통 극우파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김영옥의 거짓 주장 앞에 전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사라져도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은 모함입니다. 기독교인은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는 꼴통 극우파라는 말도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거짓된 근거 위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으며 이렇게 오리와 기만으로 가득 찬 기독교 비판의 관점에서 기독교가 이 나라를 망쳤다는 식의 우리나라 근대사에 관한 그의 거짓된 역사관을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그의 한국 근대사 역사관은 없거나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반 자체가 거짓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불을 냈다고 누명을 씌우고 로마인들의 분노를 기독교에 쏟게 만들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잊지도 않은 죄를 선량한 사람과 집단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한 사악한 발상, 그것이 바로 네로의 죄악이었고 그 세계사 전체는 네로를 악인의 전형으로 기억합니다. 김영옥은 로마 대화세 사건 때 기독교인의 누명을 씌웠던 것이 다시 이 시대 기독교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현대판 네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모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비록 모함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이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슬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철저하게 민주적이고 또 장로교라는 기독교의 교파 자체가 교인들의 손으로 장로를 뽑음으로써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오래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 가장 완전한 기독교 민주주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정치적 구조를 위해서도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정치 철학 이전에 신앙 율법으로서의 기반이므로 더 강력하고 깊은 정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1운동이라는 거대한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 운동에 왜 기독교적 세력이 그토록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 역사를 통하여 가장 뜨거운 애국의 사람들로 누구보다 민족을 위하여 먼저 싸움에 나섰고 누구보다 민족을 위하여 많이 희생한 사람들이고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본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몸과 마음과 삶의 아멘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